오늘 말씀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김재훈 집사님은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시댁과의 관계가 생각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능히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적으셨어요.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결정의 이면에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업적들을 시편 11편 33절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이름들입니다. 3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합니다. 삼손은 홀로 블레셋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이 삼손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미국에 갔더니 한 사역을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으시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목사님은 삼손이 맞겠다고 삼손이라고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긴 머리에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들려버린 남자. 그래서 삼손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삼손 말고 삼성으로 할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삼손은 혼자 블레셋이라는 이 도시국가를 감당을 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거대 민족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33절 다시 의를 행하기도 하며 했는데 노아는 인류 모두가 타락했어도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족을 모두 방주 안으로, 온 인류 모든 생명이 멸망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 얼마 전에 우리 살폈죠.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기고 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의로움을 보였습니다. 또 33절 약속을 받기도 하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거머쥐고 약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굶주린 사자 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34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영광로에 던져졌는데 그 영광로에서 살아나옵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나와 제사장 국가를 세웁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은 하만의 말살 계획에서 빠져나와서 도리어 그 하만을 장대에 달아버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말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합니다. 심지어 태양과 달을 하늘의 그 지나가는 궤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을 늘리기도 하시고 시간을 줄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한 믿음. 믿음은 용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담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저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대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다 역사적 교훈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오바댜의 얘기, 여호수아의 얘기, 모든 얘기들이 다 그냥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물론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히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히 알고 이해하는 존재는 당신 자신뿐이시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한 조각만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어쩌면 수천 권의 신앙서적들을 읽었을 겁니다. 또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신학 강의를 듣고 세미나들을 참석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오히려 제가 품은 신학은 지극히 단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그 많은 지식들은 다 어디 갔을까? 남은 것은 굉장히 단순한 몇 조각의 진술들이에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저자는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줄 메시지를 담았어요. 삶을 완성하는 가장 큰 지혜는 작고 단순한 것에서 온다. 삶을 완성하는 가장 큰 지혜는 작고 단순한 것에서 온다. 하나님에 관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어릴 적 저녁 밥상머리에서 드렸던 기도 한 토막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밥상에 썼던 기도가 이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기도가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음식 얘기를 빼고 나면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지극히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reat. God is good. 그렇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이 이 아이들의 밥상머리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응축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간단할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이것뿐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가 결국은 위대하심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본 진리에 살이 붙은 것뿐이다. 이 말이 심오하거나 독창적이라고 할 사람 여기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은 더없이 방대하고 불가해야 합니다. 또 그에 걸맞게 복잡하고 정교한 신학을 기대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는 대로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절절히 느끼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있고요. 아는 대로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대담한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발을 한 발씩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귀한 집사님의 이 말씀은 어때요? 한마디 들려진 말씀이었죠. 내 앞에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얘기해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한 걸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같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비난한다는 게 그걸 또 노출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앞에 그냥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들려진 말씀대로 뭐든지 얘기해도 좋아라고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함 안에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떠올랐고 그 기억해내야 하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를 개선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자신이 변화하고 관계가 변화되고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평안하고 안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센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기초가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에 힘이 실려요. 기도에 끌어당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는 이런 대담한 기도를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좋은 기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너무나 날마다 자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선뜻 하나님과 함께 이 불가능한 모험을 쫓아 나서겠습니까?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출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없으시다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기적을 요청해 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런데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분을 믿는 것은 대담한 믿음이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죠. 맹신이죠. 돈이 궁할 때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나보다는 돈이 많을 법한 사람을 찾아가죠. 무일푼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요청도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 김지훈 집사님께서 처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장 얘기 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자신 마음 안에서 일으키시리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조금 궁금해요. 그냥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너무 지쳤거든요. 이 상황이 지쳤고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못 가진 채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생각이 높으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어떤 요청도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뭐가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야 식은 죽 먹기다. 야 껌값이다. 이렇게. 주여 너무 힘들어요. 야 그건 껌값이다. 좀 약간 거말하게 해야 됩니다. 눈 내리까 그건 껌값이다. 얘야. 하나님께 너무 큰 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걱정,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해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꿈도 꾸고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당신께서 원하셨던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우주를 손으로 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다 이미 카운트하셨다 그 말씀이죠. 과학자들은 지금도요 태양을 돌고 있는 목성의 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성이 태양의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별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 있는지 밤하늘에 떠도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여타 별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 목성, 그 거대한 목성이 태양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돌고 있는 그 길이만큼, 그 넓이만큼, 그 크기만큼의 별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전달이 됐나요?
목성의 태양주를 돌고 있는 그런 둘레, 그런 지름의 별들이 태양보다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우주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그저 있으라 생겨나라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동안에 여리고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그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 뒤쪽에 시험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그 시험산하고 이렇게 중턱에 케이블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공중에 떠서 보면 발견하게 돼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흔적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깥쪽으로 무너지지 않고요. 일제히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을 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리쳤잖아요. 그때 와르르 하고 무너졌는데 어느 돌 하나도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우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을 케이블카를 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분께서는 스스로 무리를 거르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 물은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평범한 어부도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을 즐겨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걸맞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대담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없이 위대하신 분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너무 큰 문제를 만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실 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여지껏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붙들려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문제는 물론이고 보다 훨씬 큰 문제도 너끈히 해결하실 만한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서 왜 그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짐을 지고 있어요. 저 서울역 앞이라든지 종로 지하철 가보면 보따리 상들이 이렇게 보자기 하나 펼쳐놓고 뭔가를 팔아요. 제가 그쪽 많이 다닐 때는 호랑이 고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가는 호랑이 뼈로 만든 호랑이 고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골다공도 낫고요. 피부병도 낫고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팔아요. 팔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싹 모아가지고 한 보따리 만들어서 또 등에 지고 또 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거운 문제를 자기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같이 합시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적들은 불안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평안해야 합니다. 사탄은 불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평안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주 바뀐 거죠. 오늘 본문 시편 62편 11절 12절 이 두 구절은 대꾸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이 돼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동시에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아무리 무한한 힘이 존재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뭐든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신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당장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있어서 그렇죠. 그죠? 이건 반드시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이거 우상향하는 거야. 이 상품은 반드시 우상향하게 돼 있어. 이 자산은 반드시 우상향해.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에 따라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은 예전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선하신 분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다담한 꿈, 다담한 기도를 끝까지 이어가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사들 안에 먼저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2025년) 주보에 기록된 성구,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뭐예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덕분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요, 실패 더미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지금 나의 나됨은 주님의 온유하심, 그분의 그 부드러우심 덕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온유하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킹제임스는 부드러우심이라고, 부드러우시다라고 번역했어요. 힘이 세신 분이 성격까지 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세신 분이 성격이 거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버지는 힘이 세요. 자식들을 볼 때.
근데 그 힘센 아버지가 거친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을 못 보시는 가차없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랬다면 나는 진작 버려졌을 것이고 실패자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오늘 아침 갑자기 났어요. 제가 4살, 5살 때 외갓집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영암 매월리라고 하는 아주 두메 산골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거기가 좋았던 까닭은 그 동네를 관통하는 내가 있어요. 시내가 있는데 물이 제법 깊어요. 헤엄도 칠 수 있고요. 가끔 바다 쪽에서 물이 역류하면 병어도 잡혀요. 병어. 바다에서 사는 병어. 납작한. 가끔 쏠쏠해요, 그게. 그런데 그 4살, 5살 때 그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기장측 교회입니다. 매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거기 있던 동안에 그 교회 사역자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결혼하셨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다리를 저세요. 다리 한쪽에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였어요. 근데 뭐든지 내가 하는 걸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어렸을 때 노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 이제 외삼촌이 짝대기 하나에다가 깡통 뚜껑, 그 미군 부대에서 난 깡통을 이렇게 따면 동그란 뚜껑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바퀴 삼아가지고 못 하나 박아주면요, 그걸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걔는 또 아버지가 더 멋있게 해준다고 깡통 2개를 달았어요. 막대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2개를 달아서 더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멋있어요. 그런데 걔는 내게 더 멋있다는 거야. 이거 빼달라는 거, 하나를 빼달라는 거야, 아빠한테. 사건은 여기서 벌어졌어요. 물에서 그 전도사님이 나하고 당신 아들하고 헤엄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내가 헤엄을 잘 못 쳐요. 그때 당시에는 곧바로 헤엄을 쳤어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개헤엄이죠, 개헤엄. 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못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 번 해주고 잡아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깊이 쳐박아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애가 물속에서 물 먹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꼴을 못 보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던져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호의, 넘치는 특혜를 받았어요. 왕께서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붙들어 주는데 누가 나를 잡아뜨릴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35절 바로 뒤에 있는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부드러우심이, 그분의 온유하심이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크게 해주셨고 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저의 걸음을 넓게 해주고 계세요.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해주고 계세요. 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 덕분에.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셨다면 그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차상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넓게 하시고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매 순간이 두렵고 두려우면 망설여질 겁니다. 한 발자국 걷는 것이 힘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이 둘 중 한 가지만 가진 사람은 믿음 장애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풍파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어깨가 무거울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늘 잘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떠올리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패와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셨었다 했던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파멸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으면 다윗처럼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해내자. 하나님의 그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해내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해내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머리와 가슴을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적시세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독수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부리가 둔탁해지고 날아가는 새를 움켜쥘 발톱이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래서 쓸쓸히 죽어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합니다. 날카로운 바위 끝에다가 자기 부리를 걸고요. 온 힘을 다해서 잡아챕니다. 자기 부리를 자기 스스로 빼버리는 겁니다. 몽땅 빼버려요. 불이 빠진 독수리 그려지십니까? 발톱을요. 딱딱한 둥지 같은 데 끼워 넣어가지고 잡아채서 다 뽑아버립니다. 독수리가 부리가 사라지고 발톱이 사라진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요. 더 이상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굶주린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몇 날이고 몇 주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발톱이 돋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새롭게 됨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젊음처럼 다시 새로운 능력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에 넘치도록 잘해주셨습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땅의 것을 아무것도 안 주셨다 치더라도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이 증명되고도 남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눈앞에서 다 사라졌어도 내가 여지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 수고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매질당하신 예수님,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덕분에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대담한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 믿음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품에 뛰어드는 아이들처럼 그분에게 안기시면 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자녀가 한계선에 갇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도 갇혀버려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녀가 자기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도 같이 갇힌다니까요. 저 아이를 어떡하나. 부모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큰아들 가브리엘은, 현동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부모인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련해 줄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주셨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가 어떻게 유학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둘을 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손길을 준비하시죠. 부모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부모는 최고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최고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취업비자를 받아서 곡물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받지 못하면 직업이 있더라도 출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 중인데 무척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엄마가 며느리감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신 그 덕분에 우리는 부유하게 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든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분의 가침이 우리에게는 돌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항상 돌파할 줄. 제가 아빠 찬스를 쓴 어떤 동료에게 나의 권리를 빼앗겼고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백을 든 아버지, 백을 동원한 아버지 덕분에 내 동료가 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정말 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억울한 당신의 아들을 도울 힘이 없으셨어요. 이처럼 땅의 아버지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하늘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기만 하고 힘은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우러 올 수 없는 분,
우리의 고난을 안타까워는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 이런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할 수 없죠. 아까 군대에서의 그 억울했던 상황 때문에 결국 저에게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상황이 군대 생활 내내 펼쳐졌습니다. 하늘아버지 찬스를 제가 사용한 거죠. 우리 큰아들의 태몽이 뭐냐면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반짝이는 금화들을 줍는 꿈이었어요. 좋죠? 좋죠. 반대로 힘은 센데 성격이 나쁜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신은 두려운 대상이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 무한한 힘이 괴악한 성품과 결합되면 그런 신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겼다면 36개 주랭랑 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멍청한 짓입니다. 이런 하나님 피하는 게 상책.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떠오르는 한 줄 요약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뭡니까? 힘이 없는 분에게 불가능한 역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는 대담한 믿음을 품을 수 없고 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선하지 않는 신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멀리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선하신 동시에 무한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힘과 사랑을 겸비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완성할 능력도 지니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불가능한 역사를 당신의 인생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세신 아버지,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 안에서, 아니 우주 전체를 통째로 한순간에 만드신 당신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항상 온유하신 분이시고 항상 나에 대해서 부드러운 자상함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날 복의 길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큰 힘을 가지신 분께서 열어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영광 돌리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